12월 12일 전도서 2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 세 가지의 인생의 충고를 저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공고하는 이야기죠. 솔로몬이 그의 노년에 누릴 것 다 누렸고 또 지혜의 왕이었고 또 가질 것 다 가졌던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1장 2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허무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인생을 이 2장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돌이켜보니 라는 그 회고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12절에 내가 돌이켜보니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솔로몬 자신도 2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식을 의지했죠. 또 20년 가까이 이 성전과 또 왕궁을 또 짓는 그런 건축업에 또 자신은 목숨을 걸었죠. 또 그가 2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쾌락주의에도 빠져봤어요. 그가 처와 첩이 천명이다라는 이 기사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그가 놀아도 받고 마셔도 받고 그가 또 지녀도 받던 그 쾌락에도 붙잡아봤지만 그 끝은 허무하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허무함과 좌절함을 느낄 뿐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다.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그의 인생의 끝을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뒤에 오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까 그 고민에 빠지게 돼요. 또 실제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생각을 하니까 부질없는 짓이구나, 허무하구나, 내가 누렸던 것, 내가 가졌던 것, 내가 안개처럼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안개와 같구나라는 것을 내가 돌이켜보니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오늘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인생의 충고는 인생의 끝은 결국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속에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자, 13절에 보면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낫다라는 얘기는 해요. 그러나 그 끝이 같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에도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당연히 지혜자가 낫죠.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공부하려고 하고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고 또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손주들에게 더 좋은 이 공부의 이 교육의 환경을 열어주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정확히 한 가지는 알았던 거죠.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는 것은 좋지만 중요한 것은 그 끝이 똑같아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16절에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인생에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이 솔로몬의 공고를 우리는 명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너무나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우리가 인생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인생이 너무나 헛된 인생이다라고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나니. 자기 사는 것을 미워하였대요.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솔로몬은 내가 바람만 잡다가 내 인생이 끝나가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치? 똑같구나 라는 것을 이제야 안 거예요. 이제야. 솔로몬의 두 번째 인생 충고는 18절 말씀에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두 번째는 수고의 몫을 내가 가지지 못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18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미워하다라는 개념이 벌써 두 번이나 나왔죠. 미워하였다라는 것은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졌는데, 지혜를 가졌는데,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짜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수고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솔로몬에게 개인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바로 르호보암이에요. 자신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부실한 아들, 이 너무나 미련한 아들, 이렇게 많은 것을 그에게 남겨줘도, 유산으로 남겨줘도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그냥 일확천금으로 노려버리는 그 부실한 아들에게 이 거대한 왕국과 지적인 재산과 물질적인 부를 물려줘야 되는데, 물론 아들에게 준다라는 것이 아깝지 않은데 과연 잘 간직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안타까움 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솔로몬의 예상은 너무나 정확하게 적중하게 되죠. 이 재산은 얼마지 않아서 두 동강이 나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고 심지어 그 있던 그나마 자신의 몫으로 차지하였던 르호보암의 재산들도 애굽에게 빼앗기고 결국 나중에는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한 수고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록펠러라는 전설적인 그쵸? 11조를 계산하는 세무서만 70명 가까이 두었던 그 일화는 정말 유명하죠. 근데 그 록펠러가 그의 말년에 그의 재산을 다 가졌을까요? 도리어 그 많은 그 재산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록펠러가 말년에 먹었던 것은 비스켓 2조각밖에 못 먹었대요. 몸무게를 40kg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의사의 어떤 이 처방에 따라서 비스켓 2쪽 정도와 우유 한 모금 정도가 그의 인생의 말년에 누렸던 그런 음식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대우의 전설적인 현대인가요? 정주영 씨에 관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봐도 얼마나 검소하게 살았을까요? 그가 그 모든 이 기업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막강한 어떤 힘을 이루기까지 그가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살았던 그 대가는 어마어마한 재산으로 보답을 받았죠. 그러나 그의 수고의 결과는 뭐냐면 자신은 그렇게 바지 하나도 여러 번 기어서 입을 정도로 신발도 거의 몇십 년 몇십 년 씹을 정도로 헤어지고 뜯어지고 또 여러 번 어떤 기어서 입어야 되는 그런 어떤 이 자신의 이 모습을 보면 그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자신에게 보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뒤에 후대의 형제들이 자신의 재산으로 싸우고 법정 공방 가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가족들이 헐뜯고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인생을 우리가 볼 때에 해 아래서 이 모든 수고가 미워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어느덧 이해가 되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모르는 사람들이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0절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죠.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일이며 큰 악이로다. 수고하지 않은 것에 빼앗기는 거죠. 르호보암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애굽에게 다 뺏겨요. 나중에 그의 후대는 바벨론에게 다 뺏겨요. 그의 몫으로 넘겨줘도 이것이 헛되고 큰 악이다. 누구한테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22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오늘 그 지혜자는 똑똑하게 사나 미련하게 사나 누구나 죽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아무리 많아봐야 그 수고와 애쓰는 것이 소득이 뭐가 있겠냐. 결국은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월드컵 기간에 재미난 일이 일어났는데요. 월드컵에 그 어떤 수억의 돈을 버는 그 스타들이 월드컵 경기에 출전하여서 열심히 이제 경기를 뛰고 있는데 집에서 들려온 소리가 무장강도가 들어서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빼앗겼다라는 그런 뉴스를 들었나 봐요. 그들이 축구하는 그 축구의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기 고국에 가서 자기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고 다시 월드컵에 출전하는 그런 해프닝이 이번에 월드컵에 있었습니다. 물론 뭐 없는 인생보다는 있는 인생이 더 의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도리어 먹고 마시며 수고하고 또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된다면 그 인생 또한 얼마나 비참합니까?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먹고 마셨고 수고하고 마음의 기쁨을 더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의 모든 원동력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청지기의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청지기의 삶으로 나눠주고 섬기며 사랑하며 영혼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을 그 기쁨들을 나눠 가지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쪼개어서 기쁨이 배가 되는 은혜를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우리 주변에 또 헐벗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나눠주고 격려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우리는 물질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이 그냥 뭐 구제합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 나눠보는 거. 내가 좋은 책을 읽으면 똑같은 책을 사서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누군가를 초청해서 그 음식을 나누고 그 기쁨을 나눌 때에 우리는 물질이 들고 쓸 수 있고 시간이 들 수 있고 우리의 에너지가 들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감사를 나누고 간증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5절에 솔로몬이 한탄을 합니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누가 나보다 더 이런 기쁨, 쾌락을 내가 누려봤겠냐라고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의 세 번째 충고를 하는 것이 바로 유산을 남기는데 하나님을 남깁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생명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청지기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그 빚진 심정으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평안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남인천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남겨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요, 그 사람만 보면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저 사람을 생각하면 저 사람 너무 싫다. 나 저 사람 너무 덕이 안 돼.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 작은 것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죄인에게는 노고, 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일을 위해서 열심히 쌓아놨는데 그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다 주신대요.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 솔로몬의 공고가 우리를 향한 이 공고와 또 기쁨의 충고임을 기억하여서 오늘 지혜자도 그의 업적 가운데 죽음 앞에서 헛되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뻐받은 바로 지식과 지혜와 희락을 다 축복으로 유산으로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또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